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연약함들 불의함들 다 내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오셔서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안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거룩한 주일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용서로 주여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완전합니다. 오늘 하루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가기를 원하며 주님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늘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도 다 공부하지 못하고 우리 2절 말씀 한 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많이 공독하고 1장부터 1절부터 15절까지 보려고 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 말씀을 계속 이번 주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 말씀 한 절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라고 하시는 이 바울 사도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첫 번째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던 그 시대를 이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고 그 시대에 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세대, 이 시대, 이 로마의 시대는 로마가 세워지고 아주 부강해지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젊은 로마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로마의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로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그런 시대지요. 그래서 AD 1, 2세기는 로마가 가장 강성했던 그런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건축하고 예술적으로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제국의 시대는 지금 서구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정립해 놓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로마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 꿈꾸는 또는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로마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시대죠. 로마의 철학부터 해서 이 로마가 전 세계 역사적으로 끼친 영향은 대단하고 지금도 아마도 이 여러 부분에서 이 로마의 영향 속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를 원했던 로마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던 그런 대단한 시대가 로마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위대함, 로마의 이 모든 배울 만한 그런 부분들을 어느 누구보다 이 사도 바울은 잘 알죠. 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도 얻지 못했던 이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이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하지만 이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건축, 예술, 군사 이 모든 면에서 정말 대단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이 로마의 이면에는 바로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로마의 시대는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신교.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리스 신들을 다 섬겼고 로마의 신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다른 민족을 정복하잖아요.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 그 정복한 그 민족의 신들을 또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분양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가지고 와서 또 자기 거실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절하고 향도 피우고
또 제사도 드리고 양이나 수염소 같은 걸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런 종교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행하고 또 여러 신들을 다 섬기고 모든 신들을 다 섬겼던 시대가 로마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면, 나에게 필요한 신이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었던 어느 민족이 믿었던 상관없이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섬기고 분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신과는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일신의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그 신은 자기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보면은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보잖아요. 그런 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유일신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쓰고 버리는 그런 도구로서의 신을 이 로마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의 자녀가 몸이 아파서 어떤 신에게 분양을 합니다. 낫게 분양을 해요.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하고. 근데 낫지를 않아요.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집에 가서 물어봐요. 우리 아들이 지금 병이 잘 낫지 않는데 좀 용한 신 없냐? 추천해 줄 만한 신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천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우스를 한번 분양을 해보라. 저런 경우는 비너스를 한번 믿어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냥 자신의 원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가지고 와서 분양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는 버리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황제가 제사장의 직분까지 이렇게 겸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회가 사실은 고도로 철학이 발전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 많이 있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철학자들이 그 철학을 연구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면은 어떻게 해요? 부담을 찾아가는 거죠. 신녀를 찾아, 무녀를 찾아가서 거기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스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무녀라고 부르고 신녀라고 부르는데 그 무당들이 이제 무슨 약초에 취해가지고 멍멍한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신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이면에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 시대가 추구했던 이런 다신교이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잘됨, 자기의 축복,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시대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이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로서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의 존재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다른 신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캐나다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한국이든 어디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현세 중심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출세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으로 보고 살아가는, 마치 내세의 모든 세상의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이 모든 것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어서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를 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그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 이거 외적인 것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의 동기가 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는 모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다 알지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건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변화가 바로 이 주체가 누군가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변화의 주체는 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변화는 내가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의지대로 내가 노력해도 여러분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고 변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로 아무리 노력하고 다짐해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는 그 변화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새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들의 극단적인 변화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지요.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언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향해서 쫓아갔다는 것이죠. 말을 타고 가는 와중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들려서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도중에 하늘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능력으로는 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불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다짐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잠깐 쫓았지만 예수님은 무능한 한 인간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변화될 수도 없었고 변화될 이유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간 갈릴리로 돌아간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고기가 잡히겠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잡힐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개를 붙들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쫓아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고 다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변화될 수 없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양을 내 양을 보냐? 하면서 계속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격려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변화를 받고 결국에 이 베드로는 이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죽을 때에 로마에서 그가 이제 순교하게 될 때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도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렇게 말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그 십자가로서는 나는 죽을 수가 없고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기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서 결국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도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변화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믿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변화될까? 변화되는 게 맞을까? 제가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드는 의문은 제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3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한다고 그랬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 제가 목사니까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나의 내면의 모습을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모든 그 영역들이 나의 마음속에 동일한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면서도 한숨 지을 때가 많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될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루아침에 되면 좋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 되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갈등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이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 쉽지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뭐 보면 뭐 하겠어요. 아유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결국 변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입니다. 아 내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지. 그런 생각했다가는 큽니다.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변화되지 않은 삶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의 말씀을 다 이미 주셨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볼 수 있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삶이 아니라, 죄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두려움으로, 원망으로,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은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전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함이라. 완벽함,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결국에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그 삶이 우리가 예수 밖에서의 삶의 모습.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했던 것이고, 결국에 그것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선악과를 다 먹었고, 좋아 보이니까 선악과를 다 먹었고, 결국에 죄악 가운데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절망의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밖에 있는, 예수와는 관계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 이제는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결국에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저들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교회 교우카드 여러분들 기록 안 하신 분들은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3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1시부터 하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좀 빨리 나와야 돼서 2시에 우리 어른 예배를 하고 난 이후에 3시부터 예배를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잘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는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분들은 말씀을 드려서 중고등부 예배가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새가족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우리 앞으로 우리 찬양팀으로 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일렉기타 또는 또 여러 가지 기타로 봉사를 해주기로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길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린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내일 우리 패밀리 데이라고 샌드위치를 아침부터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우리 보건사님, 우리 보집사님 박수로 한번 안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보집사님 옆에 앉아있는 우리 보집사님 우리 자제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제이셔가지고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